감사의 제단을 쌓고 복을 유통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감사의 제단을 쌓고 복을 유통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감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갑시다. 우리 말씀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1월 첫 주일이죠. 신령과 진정 안에서 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주님께서 다 어여삐 여기시고 앞으로 또 행하는 일들마다 좋은 일이 많이 쌓여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11월 첫 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입동이 들어 있습니다. 점점 추워진다고 하죠. 이럴 때 환절기, 독감 좀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저는 부탁드립니다. 영혼의 감기가 들리지 않도록. 영혼의 감기가 들리면 우울증이 확 와가지고 불안증이 확 옵니다. 그러지 않도록 좀 건강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포인트가 추수감사죠. 추수감사가 어떤 건가 잘 아시겠지만 혹이라도 또 모르는 분들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요.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는 누가 드렸을까요?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안 드린 거죠. 인류 최초의 감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함께 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정의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아벨이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바꿔 얘기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여러 가지 감사제가 있지만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된 것은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의 신대륙으로 건너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농사를 지었죠.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1904년입니다. 1904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대충 한 120년 되죠. 120년. 자, 처음에는 장로교 단독으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맥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해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날을 기념하자라고 해갖고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을 합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수요일에 바쁘지 않습니까? 다 직장 나가죠. 농사 짓죠. 바쁘죠. 많이 보이지 못합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수요일을 어차피 주일은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지켜야 되니까 주일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 절기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을 우리 시점에 만들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추석 주간에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때 너무 빠르지 않아? 천열매이기 때문에 값이 비싸. 이렇게 돼서 좀 늦추자. 이렇게 되는 교회가 있고 11월 셋째 주 되면은 너무 추워 이제 벌써 서리가 내리는데 어디 가서 배추나 살려면 금배추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알아서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11월 첫째 주가 좋겠다. 아직 춥지도 않고 아직 너무 더위는 내렸고 물건값을 이렇게 좀 잘 조절하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오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도한당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언제예요? 11월 첫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상가집을 가게 되면 누가 죽었는지 알고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결혼식장에 가면 누가 결혼하는지 알고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봉투만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왜 지켜야 되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 드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면서 첫 번째가 왜 드려야 되느냐? 한 할 동안 받고 누린 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들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 할게요. 13절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뜰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옛날에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내내 지켰어요. 뭐든지 행사를 하면 거긴 그래요. 우리는 그냥 짧은 1시간, 2시간 요거잖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타작 마당과 포도주 그 즙틀에 소출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수확물 얘기하겠죠, 당연히. 아침에도 뭐 들깨 얘기가 나왔는데 들깨가 있으면 기름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시대에서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추수감사절이 된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농경문화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의 열매를 기억하고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명령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너 오늘 와 라고 얘기하면은 나 못 갑니다 이렇게 그냥 뭐 두 손 들고 발뺌한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나요? 화성을 갔다 오고 화성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스페이스 A가 있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요 전부 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거라 했어요. 하나님 정하면 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오늘의 질문 한번 나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스라엘 절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안 지켜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답, 안 지켜도 됩니다. 왜? 이스라엘 절기.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우리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죠. 그러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에 이것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좀 전에는 안 지켜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절기를. 이스라엘 절기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이걸 왜 지켜야 된다 그럴까요? 이쯤 되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절기를 안 지켜도 된다고 목사님 얘기했는데 왜 추수감사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 요즘은 가뜩이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겁나게 머리 아픈 세상이잖아요. 징하게 머리가 아픈데 왜 목사님까지 헷갈리게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정답은 레위기 23장 37절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함께합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분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금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지금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창조주요, 조성자요, 보존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면서 너희가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굉장한 신앙적인 열매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일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매주 또는 어떤 분들은 매월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근데 왜 또 감사 예물을 추수감사절을 정해갖고 또 드리라고 할까요? 그동안에 해왔는데 왜 또 드리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뭐뭐 외에 뭐뭐 외에 뭐뭐 외에 뭐뭐 외가 몇 번 나오죠?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소원 제물 외에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와요. 바꿔 얘기하면 평상시에 주일에 드리는 예물이나 헌물이나 소원 예물이나 혹은 자원하에 드렸던 선교 구제 차량 건축 이 모든 예물 외에 추수감사절을 딱 정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아멘이 줄어들어요. 왜?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게 생겼거든 지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로 제단을 쌓고 복을 유통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라고 정하게 된 것인데요. 함께합니다. 감사로 제단을 쌓고 복을 유통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감사로 제단을 쌓고 복을 유통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그래서 감사 외에 제가 4번을 한 거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해 동안 전체를 어울려서 참 그래도 내가 감사한 일이 많았다.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내가 아픈 것도 다 회복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간다. 조금 모자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드리라고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라. 한번 쓰고 아시죠? 시작. 우리 김준호 한수 집사님 음수사원 굴정치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을 마실 때마다 그 우물을 팠던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세상에는 음수사원 굴정치인이라는 말이 있지만 믿음의 세계에는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많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친 복이 많을까요? 받은 복이 많습니다. 받은 복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상 쓰고 살까요? 근데 왜 우리는 불평하고 살까요? 왜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까요? 받은 복이 그렇게 큰데. 옆으로 인사합니다. 세어보니 받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어보니 받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훨씬 많아요. 이빨이 하나 빠져가 2개 안 빠지고 감사해야죠. 도둑도 만났어요? 감도 안 맞는 거 감사해야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거는 비교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전할 때는 비교해갖고 몸에 대해 기회를 삼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추수감사 받고 드리는 복과 은혜를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곳에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인데요. 자,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죠.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소유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자, 이 말씀 어떤 얘기 너무나 잘 아시죠? 네가 받고 누리는 복과 은혜를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지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소외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 주머니 딱 들어오면 내 건 안 쓰고 너는 밥 사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더불어 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음게 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옮겨주는 거죠. 5천 명 걸 내가 옮겨주려고만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모래를 손에다 탁 쥐게 되면 모래가 저절로 빠져나가요, 안 나가요?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볼 줄 아는 교회, 돌볼 줄 아는 성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추수감사 예물이 들어오면 반드시 구제를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웃과 또 이렇게 상가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전에는 이제 혼자 독거노인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 이렇게 싸줍니다. 제가 그거 혼자 먹어서 배 나온 거 아니에요.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눠주니까 밥을 많이 사줘요. 그래서 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좀 배려하고 돌보고 품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 그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전부 다 움켜만 주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나부터 품고 가겠습니다. 나부터 품고 가겠습니다. 나부터 섬기겠습니다. 나부터 섬기겠습니다. 나부터 약자를 배려하겠습니다. 나부터 약자를 배려하겠습니다. 네, 가정에도 보면 약자가 분명히 존재하죠. 교회도 약자가 있고요. 그럴 때 그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약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지, 나 혼자만 잘났다고, 나 혼자만 가진 것이 있다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좀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레위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레위인들은 뭐냐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가 있죠? 12개 지파가 있죠.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땅을 분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주지 말라. 그럼 어떻게 먹고 살죠? 어떻게 세상을 살죠?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빼고 11지파가 있지 않느냐? 11지파의 모든 사람이 매달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라. 매달 내야 되죠. 11조 내는 건 그걸 가지고 레위 지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만 하도록 하고 그들을 너희들이 책임지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소외된 자들을 살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을 책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명령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봤죠. 사례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례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는 거죠. 저는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누구 교회예요? 교회가 내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예요? 성도님 교회예요? 성도님 교회죠. 내 교회죠. 우리 교회죠. 그럼 이 교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모든 교회 책임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사례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교회.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여기 가서 커피 한잔 하면 되냐? 아니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여기 가서 커피 먹는 거 내 거 갖고 내가 먹는데 왜 나한테 허락받죠? 제가 그래서 보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상당히 많았죠. 지금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했어요. 레위기 2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3장 22절 시작.
너희 땅의 동물을 뵐 때에 밭 목토기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참으로 대단한 말이 아닙니까? 지금도 감나무에 꼭대기 있는 것은 따지 않잖아요. 누가 먹으라고요? 까치 와서 새가 와서 먹으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더 그냥 가지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를 먹고 사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약한 자들을 밀어내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요즘 세상, 그거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한 번쯤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로 오늘날 졸부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었어요. 한 2,000평이 있었는데 평당 10,000원도 안 갔어요. 근데 아파트가 개발된다고 하니까 10만원, 100만원가 갑자기 졸부가 돼서 20억, 30억씩 풍자에 꽂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외제차 끌고 싹 다니면서 폼나게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죠. 자녀들은 그거 타고 하다가 옛날에 부자가 망해서 3년 간다 그랬는데 요새는 1년도 못 간대요. 싹 털어먹죠. 사고 나죠.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분복의 열매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 수고하고 애쓴 대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밭에 한 모퉁이라도 남겨서 소외된 자를 보살피려고 했던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힘든 자들이 있어요. 아내가 힘들 수도 있고요. 남편이 힘들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제일 약자는 누구지 아세요 혹시? 정답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약자는 목사님이에요. 승들한테 큰일 줘받고 싶은데 줘받지도 못하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못하죠. 가르치려고 하면 말 많다 그랬죠. 막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도님들이 그래도 기도해주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정책을 펴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사회적 기능, 회복적 기능을 통해서 좀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유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나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라. 가진 것들을 좀 내려가게끔 이렇게 흘려보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도 내려가야 되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중간 뚫이 생겨버리면 관계가 단절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형편이 닿는 대로 구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수감사절 의미를 한번 좀 되돌아보고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역시도 사회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교회 건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나를 참 괜찮은 분이라고 칭찬해야지 내가 나서 갖고 뭐 칭찬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밭의 모퉁이도 남겨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남겨놓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했으니까 남겨놓은 건데 내가 마치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복된 인생이 되더라.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받고 누린 복과 은혜에 대해서 최대한 힘을 다해서 감사의 힘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를 주님의 서로 불절과 지식절과 성악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소서. 너를 괴롭게 빈손으로 괴롭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와 절기 때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받고 누린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약식으로 들고 기도를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지만 지금도 다른 교회에서는 수요일날 헌금합니다. 우리는 안 하지만. 그래서 예배가 있을 때는 반드시 헌금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매달 드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신앙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드리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감사라고 명령을 해서 안 하자니 찜찜하자고 하자니까는 마음이 안 편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불편하고 괜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빼박을 가지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이 필요할까요? 어디 땅을 사시려고 할까요? 오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물의 목적이 감사 예물을 통해서 복이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겸손하라. 교만함으로 나서지 말라. 거만한 자리에 가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서지 말라. 라고 하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났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럴까 안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사업이 잘 된 것 같이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수고한 결과라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속으로 다 좀 전에 생각했던 거 이 말씀 딱 들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구나. 아주 금방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뭐예요? 네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잘났다고 해요. 나 잘난 여성, 나 잘난 남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드릴 예물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곳으로 흘러가도록 복을 유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하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할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즘은요 저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성장의 고착화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고성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경제 용어 중에서 항복점이라는 게 있어요. 항복점. 그러니까 저성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올라가려고 발버둥 쳐도 못 올라가는 그 지점, 임계치가 있는데 이걸 항복점이라 해요. 항복점에 딱 떨어지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버티다 못 버티면 항복하잖아요. 항복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자영업자들은 의욕상실지대가 되어 있죠. 또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분노 조절 상실지대가 되어 있어요. 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의 상실 시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항복점을 지나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럼 두 손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항복점이 딱 왔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경제 용어인데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것은요 다 거짓말 같이 보여요. 제 눈에는. 어렵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어렵다고 하는데요. 맛있다고 소문난 집에 가면 사람 팍팍해요. 다 찾아다녀요. 그리고 6.25 조기요 배달의 민족 바로 엄청 바쁘대. 그래도
경제가 어려우면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요, 명품이나 최상의 조건들을 다 들고 다닙니다. 입고 다닙니다.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판매하는 명품이 세계에서 값이 가장 높대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높아야 잘 산대요. 값이 좋아야 산다. 그래서 버버리 백 하나 1,100만 원씩 이렇게 되면 잘 팔린대요. 근데 700만 원은 안 팔린대요. 자, 이거 뭔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 항목이 무엇일까요? 외식비 줄였을까요? 의료비 줄였을까요? 뭐가 줄였죠? 통계가 나왔어요. 믿음의 사람 줄이고 하나님의 드리는 헌금이래요. 먹고 다 먹어요. 입고 다 입어요. 근데 경제가 어렵다고 줄이는 것이 헌금이래요. 뭔가 본질이 바뀐 것 아닙니까?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삶 속에서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저희를 올릴 때에 올라오신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감옥에 가고 고생할 때 하나님은 내가 볼 때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요셉을 애굽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갖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저는 아까 여기서 찬양할 때 두 분이 나와서 찬양을 했지만 두 분은 몰랐죠. 하나님 이스라엘 주제에 좀 몰랐죠. 저는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여 저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조금 더 고상한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감사 기억하시나요? 그 감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함께 따라해요.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그럴수록 감사합시다. 그것까지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자, 이제 한 번에 쭉 갑니다. 저 물 마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한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감사 찬송 한번 합니다.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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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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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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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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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다음에 나중에 김영희 집사님 이거 딱 한번 나와서 참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괜찮을까. 자,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헌금에 대한 기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으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고점이 없고 저점이 없습니다. 규정 두지 않습니다. 각자의 소득대로 각자의 복을 받은 대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최대한 힘껏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보이려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빚내서 하지 마세요.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다 반납해 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대한 드리는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근데 남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더 나쁜 거예요. 남이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나와가지고 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끌어내리는 것은 사단이지 않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본인이 힘에 자원해서 들이대 힘껏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명령할 수가 있죠. 11조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감사의 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대요. 내가 받고 누린 복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까요? 오, 너 잘했다, 너 잘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 참 수고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함께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산업의 현장, 사업장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니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즐거워하고 모든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채워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금년도 추수감사를 끝내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돼서 내년도 추수감사절에는 오늘 드리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열매를 맺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절기 중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세요. 1, 2, 3번 함께합니다. 시작. 한 해 동안 받고 누린 복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받고 누리는 복과 은혜를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곳에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받고 누린 복과 은혜에 따라 최대한 힘을 다해 감사의 기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린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신앙으로 반응하는 멋진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한 열매를 또한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조금 부족하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지금까지 받고 누린 복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다른 목적을 위하여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